2009년 9월 7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마태의 만남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지나가시다가 만난다 하니 어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때에 여러분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태를 만나셨고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어떤 직업과 또 자신의 안정적인 어떤 삶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마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직종이었거든요. 로마라는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빌붙어 살아가는 이 세리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였고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취급하는 그들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정말 고결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인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들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식사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인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다 죄인들이었죠. 그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는 자들, 마치 내가 병자인 것을 아는 자들이 의사에게 나오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아프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아래에 거하 율법을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어떤 그 의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몸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고 그들은 그 고독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통해하고 정말 저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모이는 이유는 이 모임 후에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영혼들을 섬기며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어떤 그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는데요. 아마도 이때가 금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어떤 메시아이시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떠나가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어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또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거든요. 16절,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면 그 생배 조각은 이제 그 아주 거친 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낡은 옷에 붙여놓으면 그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생배 조각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그것이 이게 발화가 되면은 팽팽하게 또 불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의 팽창력으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어떤 그 가죽 부대에 담겨질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제정자이시고 어떤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이라는 어떤 그 율법주의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씻고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훨씬 더 초월하여서 사랑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자신의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자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자유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넉넉히 완성해 나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빠져 있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로 자꾸만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월요일 기도 제목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